처음 조상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성씨의 처음 조상이. 다 누구 있으시죠? 예. 근데 뭐 그분도 진짜 조상이냐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예. 우리 민족의 뭐 시조가 누구냐? 뭐 당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 뭐 인류의 시조가 누구냐? 뭐 이렇게 아담이라고. 그치 우리 창조,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뭐 언제 이 지구를 만드셨나? 천지 만물을 만드셨나라는 어떤 그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알기도 하고 뭐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뭐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막 연구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시작이 뭐냐, 시작이 언제냐, 시작이 무엇이냐 라는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는데 오늘 임직식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집사 직분의 기원이 뭔가 한번 이렇게 같이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주고에 있는 순서대로 주고에 있는 그 본문 말씀대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그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특별히 뭐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집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이 집사라는 어떤 그런 왜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뭐 빌립 집사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 보면서 이게 집사의 어떤 인명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일어서서 읽는 거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종교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모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더 힘을 가지고 다른 제사장이 이르고 기도에 조종하니라. 뭐 집사의 어떤 그 의미, 뭐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뭐 디컨이라고 하나요? 디컨이라고 하죠. 예, 근데 그 말이 이제 헬라어에서 기원을 합니다. 디아코니아라는 어떤 그런 헬라어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뜻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식탁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식탁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누굽니까? 뭐 종이죠, 사실 종. 종이라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식탁에서 봉사한다라는 게 주안점을 쓰겠죠.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의 어떤 그런 문자적인 어떤 기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의 어떤 그런 역할은 결국 봉사하는 직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 읽다 보면 여기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1절과 2절과 4절에 섬기다 뭐 그런 의미로서 이 디아코니아 뭐 디아코네이아 뭐 이런 그 어떤 관련된 그 단어들이 여기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에 보면은 뭐 구제라는 말하고 같이 보면 좋겠고요. 2절에 보면은 접대하다 뭐 이런 말씀 여기 이 말씀 그리고 그다음에 4절에 보면은 여기도 사역에 힘쓰다라는 그 말이 이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다 이제 그 디아코니아라는 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역할, 즉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서도 디아코니아라는 어떤 그런 관련된 말이 쓰이는 거 볼 때에 어떤 그 섬김의 어떤 그런 의미가 더 강하구나라고 꼭 어떤 집사,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또 섬김 혹은 뭐 어떤 나눔, 어떤 이런 의미들로 우리가 쓰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건의 어떤 기록이 나오죠. 근데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많아집니다. 처음에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가 성경에 봤을 때에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12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남겨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은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서 사역하지 말아라. 바꿔 말하면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께서 드디어 오십니다. 오순절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사람이 3,000명이나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혹은 그 12사도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 믿었습니다. 하루에. 대단하죠? 우리 성민교도 그냥 한 번에 저희 동아백화점 요 밑에 앞에 가서 복음을 다 전했는데, 우리 모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3,000명이 예수 믿겠어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냥 정말 짜릿하겠죠. 네. 뭐 이렇게 흥분되겠죠. 그러니까 그날의 오순절 날에 그 말씀에 의해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뛰고 난리가 나죠. 그때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 보게 된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 나와보니까, 그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이라고 나옵니다. 5,000명.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막 그냥 한 번 하면 막 1,000명씩, 몇천 명씩 이렇게 구원받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5,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여자, 어린아이, 뭐 하면은 꽤 많은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에서 정말 성도가 그냥 급수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장 32절 혹은 또 34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3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3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나눠줌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불어났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다 행복했다는 거죠. 예,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고 3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두가 다 정말 정말 그 최초의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만족하고 주님의 그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참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좀 이렇게 이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나오죠. 예, 6장 1절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전도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다고 그러죠.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교회에 처음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보니까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라고 했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 출신, 유대 본토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학자들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쨌든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본토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좀 이거 좀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좀 이렇게 해외 동포 가운데 좀 무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그 뭐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봤을 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때도 그런 왜냐하면 그 자부심이 있거든요. 본토 유대인들은 자기는 율법대로 살아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동화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조금 급이 좀 낮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도 과연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마 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가 그 당시에 많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 혹은 많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노인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죽어서 그 예루살렘에 묻히기 위해서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도 막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부들이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랑 같이 와서 살다가 이제 남편들이 먼저 죽고 그래서 남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교회 내부에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민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불편하겠죠. 예, 불편해서 뭐 그냥 대충 넘어가지 뭐 이렇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뭐 혹은 뭐 무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견이 다르다는 건 나쁜 게 아니고 뭐 틀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냥 불일치, 예, 그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숙도가 이제 우리가 성숙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는 그 구제 문제로 이렇게 사람들의 서로 이렇게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어떤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자라갑니다. 밥도 많이 먹고요. 제 아들도 보면은 정말 많이 먹습니다. 잠잘 때 빼고는 계속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커지고요. 옷도 안 맞고요. 옷을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옷을 사기 싫어서 야 그만 좀 먹어라. 그만 좀 먹고 옷에 맞춰 살아라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럼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왜 불평하느냐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간 그 불편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옷을 바꿔 입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위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그것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 성숙한 공동체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성장해 나가겠지만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오히려 그 위기로 인하여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요. 최후로는 가장 안 좋은 그런 그 모습은 이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는 나쁜 게 아니다. 의견 불일치는 틀린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책이 제시되는데 2절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
말씀 사역이 더 영적인 것이고 봉사하는 사역, 혹은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역이 좀 급이 낮은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기 때문에 이건 자기들이 안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어쨌든가 보면은 공동체가 작았을 때는 이 사도들이 어떤 구제 문제까지 같이 병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말씀 통해서 봤을 때. 그래서 근데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도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부르심이 뭐냐? 사도들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 뭐였냐면 사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첫 번째 부르심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구제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봉사하는 일이 급이 낮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도 내가 집사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한 가지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관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내 은사가 무엇이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작았을 때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구제하는 일도 병행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미처 자기들이 돌보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바쁘죠. 너무 바쁘고 일도 너무 많고 하다 보면 자꾸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그에 대한 어떤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원망하다라고 나옵니다. 원망하다. 그래서 이 원망하다는 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막 징징대는 겁니다. 계속 징징징징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힘들어 죽겠어. 왜 우리를 빠뜨리고 우리한테는 안 주고 자기들끼만 챙기고 우리가 우리가 헬라파 사람에서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쩌든가 여러 가지 또 원망들이 굉장히 징징대는 소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우리가 반응을 한번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같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징징댄다면 저는 어떨까?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야? 너 나를 이해 못해?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내가 말씀 사역하고 이 사역하고 이 사역한다고 하는데 빠뜨릴 수 있지? 라고 하거나, 혹은 지금 내 리더십에 도전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혹은 그냥 그 정도 그냥 좋은 거 좋은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지나가면 어때? 라고 어떤 문제를 덮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들은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바쁜지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고 기도한다고도 시간 없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신경 써? 라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라고 또 강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은 정확하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고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즉 자기들의 부르심, 자기들 하나님께서 주어진 첫 번째 사역, 임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힘쓰겠다라고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안을 하고요, 그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7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세워 사도들에게 임직을 임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기서 왜 7명이냐? 왜 7명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12사도처럼 12집사를 세울 수도 있고요.
우리 지금식으로 50명이 1명, 이런 식으로 집사를 할 수도 있는데, 벌써 3,000명, 5,000명, 8,000명이잖아요. 그럼 집사를 벌써 한 100명 이상씩 세야 될 텐데, 왜 7명일까?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임무를 감당할 때는 항상 7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7명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 수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였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당시 어떤 그런 전통에서 아마 이 구제하는 일, 이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7명이 담당하도록 일부러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름을 보면은요, 다 어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굳이 헬라 이름을 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굳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스데반이라든가 니골라는 분명합니다. 예,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3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 3가지를 항상 썼다고 하는데, 근데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굳이 다 헬라파식의 이름을 썼을까? 왜 헬라파 이름을 썼을까? 헬라파이기 때문에 썼을까? 아니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이 다양한 각도로 연구해 봤을 때에 아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 필요를 채우지 못했을 때에 공동체의 어떤 관점에서는 공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필요가 있는 곳에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의 어떤 필요 혹은 어떤 그런 어려움, 아픔들 더 잘 알았겠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집도 없었을 거고요.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집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도 있었을 것인데 아무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친척도 없을 거고 자기 돌봐준 가족도 없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혹은 집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 약자이고 더 필요가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공동체 초대교회는 우리 공평하게 유대파 헬라파 반반하자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어쩌면 불평이 나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필요를 더 채워주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우지 않았는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집사 직분의 등장은요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에 구제받지 못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불평이 생겼을 때에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집사 직분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사 직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가 됩니다. 네,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죠. 집사 직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갈등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7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이 어떤 결론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집사 직분의 등장은 공동체의 약한 자들을 섬기는 목적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득권층,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부족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목적으로 집사 직분이 등장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우리 이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어떤가 공동체로부터 오히려 어쩌면 큰 공동체일수록 더 소외되는 것이 더 쉽죠. 예. 그리고 일부러 또 그런 걸 원해서 대형교회 가는 사람도 많고요. 예.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건강한 공동체, 튼튼한 공동체는
어쨌든 그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어떤 그런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거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죠? 성도들이 추천을 했죠. 초대교회 보니까 그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죠? 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어떤 그 자격이 나옵니다. 예. 근데 순간 그 사람이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 즉 성령은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삶의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추천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집사라는 어떤 집사 직분을 우리가 줄 때에 그게 어떤 우리 공동체에서 추천해서 세우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많이 빠뜨린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장로님 혹은 집사님을 세웁니까? 좀 어떤 분야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을 세우죠. 그죠? 이 사람은 이 정도 일을 잘할 것이야, 일을 잘 감당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좀 세우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세우냐면은 사회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사회에서 명성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할 거야,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빠뜨린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냐 이거죠. 성령이 충만하냐.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자질, 즉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세속적인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세상적인 그 가치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혹은 이 성민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하냐. 어쩌면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먼저 무릎 꿇고 그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가라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일들이 빨리 안 되고 일들이 전문성이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요, 어떤 경영 논리가 아니라, 그죠? 어떤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말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집사 직분 등장은 각자 자기 부르심 혹은 은사대로 섬길 때 공동체가 부흥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 보니까 그 결론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어요. 예, 좀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조직이 이 시스템이 바뀌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데도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라고 말하죠. 더 심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올바른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부르심 혹은 어떤 그런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섬길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공동체가 건강하고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고 더욱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복음 사역은 뒷전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에 대치다거리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하다 보면 정작 교회가 해야 할 일, 그죠?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집사 직분을 통해서 집사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 혹은 은사대로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정말 공동체가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믿으시죠? 네. 뭐 새끼 손가락이기 때문에 뭐 별 조금 가치가 덜하고 뭐 새끼 발가락이기 때문에 가치가 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든 섬기는 사역을 하든 모두가 정말 다 그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누가 높고 낮은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각자의 은사대로 공동체를 자기의 부르심대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집사 직분의 등장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집사 직분의 등장의 어떤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집사 직분 혹은 어떤 집사 직분이든 어떤 다른 직분이든 그 직분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직분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회, 즉 공동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직분이 자기의 어떤 그런 체면치레,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교회 생활 한 30년 했는데 30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장로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최소한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코 이 직분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그냥 명예직가 뭡니까?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 주면 섭섭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줘야지 하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가 건강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건강함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증거하는 교회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런 그 목적,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오늘 말씀처럼 이 성민교회가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손지은 자매, 박주영 형제, 서혜동 형제님, 이렇게 세 분을 이 성민교회가 세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은사를 개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맞습니다. 뭐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은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은사가 쓰임받도록 개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도 있겠죠. 어떤 개인적인 이유. 그리고 또 어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꾼이 필요합니다. 더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예, 교회 필요에 의해서기도 하고요. 또는 개인의 어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혹은 직책을 받음으로 더 책임감이 있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로 인하여서 또 신앙이 성숙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또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집사 직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권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정말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세 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집사로 임직하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정말 그 교회의 어떤 그런 본연의 목적, 교회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복음 증거 사역, 증인된 삶을 정진해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임직받는 세 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민교회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요. 복음 증거한 사역입니다. 제자, 증인된 삶이죠. 잊지 않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임직받는 세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표대를 향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 또 초대교회에서 왜 집사를 세웠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직분의 목적,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여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집사님들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의교회가 건강해져서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